가정 건설자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신 분께서는 혼인잔치에서 당신의 첫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들과 친척들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있는 잔치 자리에서 당신의 공중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결혼을 인정하시고 허락하시는데 이는 친히 제정하신 제도로 인정하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남녀들이 신성한 결혼으로 연합하여 자기들의 가족을 돌보고 영광스럽게 되어 하늘의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결혼관계를 당신과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들과의 연합으로 상징하심으로써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은 신랑이며 교회는 신부인데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신부에 대하여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아가서 4장 7절.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물같이 할지니. 에베소 5장 25절로 28절 말씀. 가족의 유대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긴밀하고 신성합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복이로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혼 서약이 지혜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결혼에 대해 따르는 책임이 정당하게 고려되어 성립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복이 됩니다. 결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세울 가정의 성격과 가마가 어떤 것이 될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부모가 되면 신성한 위탁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의 복리와 장차 올 세상에서 그들의 행복이 대부분이 부모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그들은 광범위하게 어린 자녀들이 받는 육체적 특성과 도덕적 특성을 다 같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성격에 따라 사회의 상태가 결정됩니다. 각 가정의 가마가 무게라는 사회라는 저울추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말해줄 것입니다. 일상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부모와 자녀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복리를 얻기가 가장 좋은 조건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다같이 그들의 동료 인간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젊은 남녀들은 결혼 생활이 책임을 직접 지기 전에 그 의무와 부담을 감당할 만큼 실생활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조언이 권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과 같이 중요하고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치는 관계를 조급하게 충분한 준비 없이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기 전에 맺지 말 것입니다. 서로 세상 사물을 소유하지 못해도 그보다 훨씬 더 큰 건강에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연령상 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칙을 무시하면 나이 어린 편의 건강을 심히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자녀들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나이 많은 부모에게 어린 시절에 필요한 보호와 사귐이 없어집니다. 그들은 또한 사랑과 지도가 가장 필요로 한 바로 그때 아버지나 어머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지도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결혼관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가장 밀접한 그 연합을 하나님 사랑에서 받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지배하시는 곳에만 깊고 진실하고 이타적인 사랑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애정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충동적이거나 맹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합니다. 결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애의 운명을 같이 하고자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의 감정을 낱낱이 헤아려 보고 성품의 발로를 하나하나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결혼관계에 이르는 모든 계단은 겸손, 단순, 성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간절한 목적 등이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은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을 막론하고 여생에 영향을 줍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시인하실 수 없는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복을 받았다면 그들의 충고를 구하십시오. 그대들의 희망과 계획을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그들의 인생 경험에서 습득한 교훈을 배우십시오. 그리하여 그대들은 많은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그대들의 상담자로 모시고 사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에베소 5장 25절. 이런 지도 아래 젊은 여자는 순진하고 남성다운 성품을 소유한 사람, 부지런하고 진취적이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많은 생애의 반려자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젊은 남자는 곁에서 생애의 짐을 같이 지기에 적합한 여자, 강화력이 자기를 고상하게 하고 세련되게 해줄 여자, 사랑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잠언서 19장 14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적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으리라. 잠언서 31장 11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에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잠언 31장 26절 29절. 그와 같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잠언 18장 22절. 아무리 신중히 또한 현명하게 결혼이 이루어질지라도 결혼 예식이 구행기는 당시에 완전히 연합되는 부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진정한 연합은 후년에 이루어집니다. 근심과 걱정의 짐을 가진 생활이 신혼부부에게 닥쳐오면 흔히 결혼 생활에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로맨스는 사라집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들이 전에 나누었던 교제에서 깨달을 수 없었던 피차의 성격을 알게 됩니다. 그런 때가 결혼 생활의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미래의 행복과 유용성은 지금 그들이 바른 노선을 취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피차에 생각지 않았던 약점과 결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연합된 마음은 아직 알지 못했던 장점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약점보다 장점을 발견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흔히 우리 자신의 태도와 우리 주위와 분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합니다. 사랑의 표현을 연약함의 중골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그런 정신은 동정의 물결이 흘러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교적이고 간대한 마음의 충동이 억제될 때 마음은 시들어지고 황폐하고 냉랭해집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오래 존속하지 못합니다. 그대들과 관련된 사람의 마음이 친절과 사랑의 결핍으로 분들이지 않게 하라. 비록 곤란과 어려움과 실망이 있을지라도 남편과 아내 중에 어느 한편에서 그들이 결혼이 잘못되었거나 실패라는 생각을 결코 품지 않도록 하라. 피차에 가능한 최선을 다하고자 결심하라. 항상 사전에 주의할 것이다. 모든 생애의 투쟁에 피차의 용기를 주라. 피차의 행복을 중진할 길을 연구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참으라. 그리하면 결혼은 사랑의 끝이 되지 않고 이른바 사랑이 시작이 될 것이다. 참된 우정의 온기와 마음과 마음을 결합시키는 사랑은 하루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해준다. 모든 가정의 주위에는 결코 침범당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영역이 있다.
어떤 다른 사람도 이 영역으로 들어올 권리가 없다. 남편과 아내는 자기들 안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일이 없어야 한다. 부부는 피차의 사랑을 강요하기보다는 그것을 서로 주어야 한다. 그대 자신에게 있는 가장 고상한 것을 개발하고 피차의 좋은 특성을 재빨리 인정하라. 인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놀라움인가 만족을 준다. 동정과 존경은 고상한 것을 추구하도록 고취시켜주고, 사랑은 좀 더 고상한 목적을 위하여 자극을 받을 때 그 자체가 중과된다.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개성을 상대방의 개성에 결코 수식해서는 안 된다. 각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 길이며 무엇이 그릇된 길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목적을 가장 잘 섬겨줄 수 있습니까? 하고 각자가 물어보아야 한다. 그대의 넘치는 사랑을 그대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분께 쏟아부어 놓아라.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최선으로 삼으라. 예수님에 대하여 그대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강해짐으로 나라 서로의 사랑은 순결해지고 강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정신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나타내야 할 정신이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에베소 5장 2절 말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에베소 5장 24절 25절.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을 독재적으로 지배하고자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서로 상대방을 자기의 뜻에 굴복시키고자 노력하지 말라. 그대들이 그렇게 하면 서로 간의 사랑을 유지할 수 없다. 친절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사려 깊고 애의 깊게 행하라. 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대들이 결혼 서약에서 실천하기로 약속한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데 성공할 수 있다. 이기심 없는 봉사에서 얻는 행복. 그러나 부부 두 사람만이 세계를 구축하여 서로에게 애정을 쓰는 일만 만족함으로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대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포착하라. 진정한 기쁨은 오직 이기심 없는 봉사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인내와 이타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애를 사는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이 특징이 된다. 그대들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고자 애쓰고 자아와 이기심을 정복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봉사하고자 노력할 때 그대들은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가마력은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이다. 남녀들이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조력자로 모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그분께 바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인간의 지혜가 할 수 없는 것을 성취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늘에서 비롯된 두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사랑은 단순히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들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배틀은 지상의 배틀로 짤 수 있는 것보다 더 좋고 오히려 더 튼튼하다. 또한 납줄과 시줄을 가지고 배를 짠다. 그 결과는 인줄 작물이 아니고 마찰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작물이 된다. 영원히 견딜 사랑의 황금 사절로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될 것이다. 화평한 가정은 금보다 귀하여라. 거기는 난로가의 자애가 모두 모이는 사랑의 성전, 생명의 천국, 어머니나 누나나 아내에게 의해 거룩해지는 곳.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슬픔으로 연단을 받을지라도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복들이 거기 모였으니 금보다 귀하여라. 작가미사. 가정 건강생활의 지혜 110페이지입니다. 가장 귀중한 책이고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가정과 건강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꼭 참고하시고 꼭 보십시오. 가정생활을 이어가려면 쌍방이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예수님 안에서 가정생활가 이루어지면
그 가정은 행복된 가정이 됩니다. 서로의 단점보다도 서로의 장점을 살려주고 친절하고 사려 깊게 더욱더 인내하고 서로 도와주는 마음으로 산다면 행복한 가정이 영위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고 남을 위해서 봉사할 때 그 행복은 영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